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네, 그 조지 베버리쉐라는 찬양 가수가 있었어요. 그 조지 베버리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크루세이드 할 때 그 목사님이 와서 말씀 전하기 전에 항상 앞에서 찬송으로 이렇게 여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조지 베버리쉐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하고 함께 사역하기 전에 20대 때 노래를 워낙 잘했어요. 그냥 아주 바리톤으로 엄청나게 노래를 잘해서 미국에 있는 그 방송사에서 NBC 방송사에서 베버리쉐를 이렇게 픽업하려고 했어요. 우리랑 함께 일하자. 음반 만들고 우리가 너를 밀어줄 테니까 넌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될 거다. 그러면서 베버리쉐를 이렇게 끌어당겼어요. 베버리쉐가 그 방송사한테 나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만 시간 주십시오.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은 막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도 얘기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주위 사람들한테 기도도 부탁하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그 일주일째가 다가왔어요. 다가오는데 자기 어머니 하루는 그 마지막 날 기도하다가 어머니 서재에 가서 책상 위에 이렇게 놓인 어머니가 읽던 그 시를 하나 발견해요. 그게 밀러 여사가 쓴 시인데요. 그 시를 발견하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거기다 곡을 붙이게 됩니다. 베버리쉐가. 그리고 결정해요. 그 노래가 뭐냐면 그 시가 뭐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이 그래서 탄생이 되는 겁니다. 베버리씨한테 은혜가 임했어요. 자기의 육을 막 쫓아가기를 원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주님께 자기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아름답게 헌신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헌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헌신이 오래 갑니까? 아니에요. 오래 갈 처음에 막 열정적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들어 버려요. 뭐 상황이 안 좋으면 또 뒤로 물러나요. 번아웃 돼요. 물러나게 돼요. 지속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아름답게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게 이제 우리 표준세번역에 노아만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노아가 발견했어요. 그 뒤부터 노아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러나가 나오죠. 8절에 그러나. 그럼 그러나가 뭐죠? 앞에 거와
뒤에 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너무너무 극명해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5, 6, 7절을 보면 세상에 자기가 지은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한탄하세요. 막 너무너무 속상해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죄를,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면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 싹 쓸어버리겠다.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사람과 함께 싹 쓸어버리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지었음을 한탄하고 이들의 죄악 때문에, 이들의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짓고 있는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후가 뭐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요. 어떤 때는 여기에 이제 그러나 전엔 엄청나게 타락한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 때문에 마음속에 돌아가는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 때문에 엄청나게 가슴 아파하시고 계시는데 의로운 노아를 발견하시고 너무 기뻐서 노아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이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물러다 심판해 버린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합니까? 물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6장 보면 9절에 보면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은혜를 먼저 발견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으면 좀 이상해지는데 은혜를 먼저 발견하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노아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노아가 어땠어요? 홍수 지나고 나서,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건이 하나 나오죠. 술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벌거벗고 누웠어요. 아들들이 그걸 못 봐가지고 그냥 그 야백과 샘이 뒤로 들어가서 덮어버리고 함은 그것을 드러냈고, 저도요 막걸리 양주장집 아들로 태어나서요 엄청나게 술을 좋아했어요. 아주 술에 쪄들어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술을 끊었는데 저도 술 너무너무 많이 먹고 너무 좋아했는데, 술에 빠져 살았는데, 술독에 빠져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노아처럼. 이건 뭐 완전히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벌거벗고 누워있을 정도까지는 안 됐었어요. 노아가 의인이라고요? 아니에요. 노아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노아도. 그런데 하나님 눈에 있는, 하나님께 있는 그 은혜를 노아가 본 거예요. 노아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믿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경고하셨을 때 그것을 믿고 방주를 지으면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죠. 자,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노아만이 그때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발견했어요. 아니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어떻게 노아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을 할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이 노아가 500살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방주가 언제 완성이 되냐면 노아가 600살에 완성이 돼요. 와우, 100년 동안 방주 지었어요. 100년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노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100년 동안 무엇을 했겠어요? 노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거예요. 무엇을 선포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임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거야. 너희 죄악된 행동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거기 구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외치면서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10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돌아왔어요. 한 사람도. 돌아오는 것 대신에 어떻게 했겠어요, 반응이? 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웃기지 마. 그 전까지 비가 한 번도 안 내렸어요. 강은 어떻게 흘러갔어요? 밑에서 샘이 솟았어요. 샘이 솟아나면서 그 샘물 너무 샘이 여기저기서 터져서 모든 땅을 적시고 강이 돼서 흐르고, 비는 한 방울도 안 내리고 워터 캐노피가 지구를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물층이 있어서 아주 온실처럼 완전한 환경을 만들고 있었어요. 뭐 비가 내린다고? 너 제정신이야? 너 미치지 않았어?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가족들이 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야, 쟤 좀 끌어내려.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 후편 영화 보셨죠? 예, 거기서 방주 짓죠. 뭐 어떻게 봐요, 세상 사람들이?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노아도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겁니다.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다 우리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임박했다. 돌아와라.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00년이 지나고 방주가 완성되고 짐승들이 다, 동물들이 방주 안에 탔을 때 하늘에서 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툭. 이게 뭐지? 때는 이미 늦었어요. 40주야가 비가 내리면서 또 샘이 땅속에서 터지면서 완전한 물의 심판이 이 지상에 임하게 됩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타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노아를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전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신지요.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고 구원을 베풀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노아만이 그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눈에 있는 눈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시선을 주실 때 어떤 시선을 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눈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한번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리드하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maybe 굉장히 은혜롭게 봐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조금 실망의 눈으로 바라볼 것 같지는 않아요? 않습니까? 아니면 막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눈빛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빌리그레함 목사님 바라보는 눈이나 저와 여러분 바라보는 눈이나 똑같으세요. 성렬 목사님 바라보는 눈이나 저와 여러분 바라보는 눈이나 똑같아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 눈빛이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충만한 그 눈빛으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뭔가가 끼어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은혜가 뭐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수고한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주시는 호의가 은혜예요. 내가 만약에 받을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나님 저잖아요. 저한테 은혜 베푸셔야죠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10년 전에 왔을 때 그 베트남 형제들 부천에서 선비였어요. 근데 한 형제를 만났는데 참 괜찮은 형제인데 내 술에 쩔어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술을 좋아했는데 뭐 주말에 만나면 친구들끼리 그 반지 앞방에 모여가지고 막 술 먹고 막. 근데 이제 이 형제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그 외국인 예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곤 했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나중에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되고 막 더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참 힘들게 산 형제였는데, 그 형제에게 어떤 베트남 자매가 나타났어요. 투이라는 자매인데 이 형제 이름 쭝이었고, 투이라는 자매가 나타났는데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자매는 그러니까 불법으로 위장 결혼해서 한국에 체류하려고, 그래서 둘이 만나게, 물론 뭐 남편 될 사람하고는 서류상으로만 했으니까 관계가 전혀 없는데 이제 만나게 되고 2년을, 왜냐하면 이혼하려고 그러면 2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2년 동안은 나라에서 정말 결혼했나 안 했나 살펴보거든요. 2년을 기다린 후에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이 투이를 만나고 나서 이 형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세지를 이제 두 부부가 이렇게 반 지하방에서 베트남 소세지를 만들어 팔았어요. 근데 뭐 시설도 형편없고 뭐 지하에서 만드니까 어떻겠어요. 조금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시작한 비즈니스가요,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다시 만났는데 그때 보니까 공장이 됐어요. 저 경상도 양산으로 이사 가서 하루에 몇백 킬로씩 소세지를 만드는 아주 큰 공장을 자기가 운영한다고 너무너무 저한테 와서 감사하고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변하게 됐다고. 그 쭝이란 형제가 투이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 형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저도 다음에 목사님 될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꼭 그렇게 돼야 돼, 꼭 그렇게 돼야 되라고 얘기했는데, 어떻든지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 형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 형제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형제 중에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놀랍게도요. 자, 우리도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있는 은혜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취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단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아시죠? 무슨 조건이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엄청난 죄인이에요.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이 엄청나게 죄인인 것을 보고 알고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아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는 소리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소리 높여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나갔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바디메오에게 임하게 됩니다. 참 은혜는 파워풀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 변하게 돼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됐어요. C.S. 루이스라는 분 아시죠? 영국의 유명한 학자고 기독교 비평 변증학자, 기독교 사상가였던 C.S. 루이스가 기독교 모임이 있었어요. 기독교 모임에서 이제 C.S. 루이스가 좀 30분 정도 늦게 갔어요. 교통체증 때문에. 막 서로들 얘기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가장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서 유니크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루이스가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모인 학자들이 루이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모든 종교들이 많은데 기독교와 가장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루이스의 대답이 아주 간단하죠.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는 은혜가 없어요. 다 자기가 행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종교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은혜로서는, 은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구약에서 노아가, 물론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알게 되고 은혜를 받아서 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대표적인 사람 누구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저는 베드로라고 봐요. 베드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어요? 갈릴리 어부였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바짝 엎드리죠.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 정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게 돼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마지막 6월절 날 이제 같이 만찬을 먹고 거기서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을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해서 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세요. 조금 있다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 성격이 어떻겠어요? 아닙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해요?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쫓아가서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가야바의 제사장의 집들로 예수님이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멀찌감치서 바라보고 쫓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 거기서 고난당하실 때 문 밖에 쪼그리고 앉아서 불을 쬐면서 뜰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때 여종 하나가 나와서 뭐라고 그러죠? 너 그 당이지?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서 나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조금 있다가 또 그 여종이 쫓아와서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 그 당 틀림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맹세하고 나 그 사람 몰라, 알지도 못해
맹세컨대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해요. 조금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너 그 사람과 함께 있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심각해요. 저주하고 맹세컨대, 저주해 나중에. 그리고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라고 완전하게 부인해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닭이 아침에 3번 웁니다.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그렇게 3번 부인했을 때 그 뜰 안에 있던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시작.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머리를 돌리셔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돌아서서 똑바로 보신 것보다도 머리 돌리셔서 베드로와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딱 쳐다보고 나서 닭이 3번 울고 주님 쳐다보고 나서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게 됩니다. 막 울게 돼요. 자, 주님과 눈을 마주친 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통곡했을까요? 물론 자기가 한 약속이 다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너무너무 실망해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가서 그 통곡은 뭐냐면 완전히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심히 통곡하면서 흘렸을까요? 주님과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주님의 눈빛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들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베드로, it's okay. 너 3번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나를 완전히 배신하고 이제 더 이상 설 자리도 없이 관계가 더 이상 다시 맺을 수도 없을 정도로 네가 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는데 베드로야, 괜찮아. I still love you.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널 그냥 받아주고 있어. 베드로야,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베드로가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우리가 소통할 때 이제 그 퍼센티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나. 55%가 non-verbal이에요. 그러니까 55%는 우리가 소통하는 거에 55%는 다 제스처하고 눈빛으로 얘기해요. 38%가 톤 오브 보이스예요. 억양으로 우리가 느껴요. 그리고 말로 하는 게 몇 %예요, 그럼? 8%밖에 안 남아요. 놀랍죠? 8%만이 말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내 제스처하고 내 표정과 눈빛과 이런 게 55%, 그 다음에 톤, 나의 억양, 나의 톤의 성향, 이 톤의 높낮이를 통해서 38%가 소통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들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강아지 키우지만 92%를 소통해요. 뭘로요? 난버벌과 톤 오브 보이스로요. 너무너무 잘 통해요. 말하는 건 8%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해요. 그 짧은 순간에 0.5초가 될지 1초가 될지 0.3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면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했을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에 있는 무엇을 봤기 때문에 나가서 참회의 통곡을 했을까? 회개의 통곡을 눈물을 흘렸을까? 라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어요. 정말로 아주 완전히 부인했지만, 완전히 예수님 거절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통곡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게 최악이잖아요. 지금 3년 동안 모든 거 다 버리고 쫓아갔는데 결국 자기 입술로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최고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요, 지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더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은혜가 커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 막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내가 은혜를 더 체험하게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형편무인지경인지를, 내가 완전히 죄로 뒤집혀 있는지를, 뒤덮여 있는지를,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님, 내가 보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줄 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 형성이 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 얘기하면 저도 여기 설 자격이 없어요. 여기 설 자격이 어떻게 있겠어요? 제 모습을 보면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수 있는 것만도 은혜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100만 명이 확진됐고요. 6만 명 이상이 지금 6만 명 이상 7만 명 정도 죽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해요. 우리 지금 확진 안 됐잖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이 날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격리 안 되고. 은혜예요, 이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은혜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게 은혜라고요. 우리 오늘도 제 집사람하고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얘기 나눴어요. 그 양수리에서 왔는데 3년 반 전에 진짜 엄청나게 힘들 때예요. 집사람은 건강이 간이 완전히 나빠져서 간 수치가 1000 이상이 올라가고, 간 수치가 1000 이상 올라가면 거의 1000 이상 올라가고, 그래서 그냥 엄격결에 양수리에 집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환경이 좋은 데 가서 있으라고 양수리로 이제 집사람 거기 머물게 하고, 막 정신이 없이 막 그렇게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와우, 그 우리 집 바로 앞이요, 2만 평, 문 나가면 2만 평 공원이 있어요. 생태공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강이고요. 바로 그 공원 다음은 강이 있고 공원이 있고, 거기서 4km, 2.5km 정도 걸어가면, 동쪽으로 걸어가면 두물머리가 나와요. 또 강 따라, 그 강길 따라서 쫙 가면요, 흙길인데 너무 좋아요. 경치가. 나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그 양평 군청에서 그 힐링 센터를 지었는데, 거기 2층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코로나 때문에 3월 중에 오픈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완성은 됐어요, 다. 그 수영장이 어떠냐면요, 수영하면서 강을 바라봐요. 와,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너무 크게 지었어요. 잘, 힐링센터를. 거기 주민센터니 보건선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 모든 걸 생각하니까 와우, 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때 집사람이 아팠던 것도 은혜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너무 당황했지만, 거기 가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우,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지, 그래서 혹시 실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요, 은혜예요. 지금에 있는 상황이,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재정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잡이 있든지 없든지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섬기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드라이 됐어요. 지금 요즘도 너무 드라이한데 건조주의보인데 내 영혼이 건조됐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조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눈에 내 눈을 갖다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는지. 자꾸 내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뭐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건강이 나쁘고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내려주고 계세요. 그분을 바라보면 그게 은혜예요. 회복의 은혜로서 그 은혜가 역전이 돼요. 나중에 꼭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계획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중에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힘들잖아요. 지금 파도가 지금 이렇게 한번 경제적인 이 코로나는 진정이 됐지만 이제 경제적인 파도가 밀려와요. 이 웨이브가 밀려오는데 이제 지금 시작이에요.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유가가 마이너스가 기록된 거예요. 유가가 마이너스 기록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원갤론이 마이너스 34불까지 뭐 내려갔다는 거 봤거든요. 그럼 내가 원갤론을 가서 사잖아요. 그럼 원갤론도 얻고 34불도 받는 거예요. 진짜 은혜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네요. 그게 기름도 받고 돈도 받아요. 그게 지금 유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온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밀려와요. 은혜가 아니라 파도가. 어떤 큰 파도가 밀려올지 몰라. 우리나라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게 되고, 미국이 너무 힘드니까, 미국 회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 막 데모하죠. 일 시켜달라고. 코로나다 필요 없어. 우리 먹고 살아야 돼. 미국 사람은 3개월만 일 안 하면 스트릿 피플 돼요. 하도 다 빚을 지고 살아서 자동차, 집, 모든 게 빚이에요. 빚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직장에서 3개월 정도 갖고 있어도 3개월 이상 수입이 안 들어오면 스트릿 피플 돼요. 쫓겨나요.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왜냐면 다 자기 게 없으니까. 하나도 다 빚지고 사는 거니까. 물론 크레딧 쌓으려고, 세금 혜택 보려고 다 빚으로 사는 거죠. 현금으로 절대 안 사요. 미국 사람들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 시켜달라고 막 데모하죠. 거기 피켓 하나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백신입니다 뭐 이렇게 막 들고 막 Jesus is my vaccine 이러고 막 데모하더라고요. 일터로 보내달라고, 다시 한번 정상으로 살 수 있게끔 해달라고, 빨리 문을 열어달라고, 오픈 도어를 해달라고. 지금 그런 참 힘든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은요, 은혜로 시작해요. 은혜가 스타팅 포인트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시작해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걸 믿음으로 시작했듯이 믿음으로 시작해요.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은혜로 맞춰요. 은혜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마치게 되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정말 양수리 제가 있는 것은 뭐 비교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면은, 천국으로 가면은 비교도 안 돼요. 여기 이거는 와우, 진짜 은혜구나, 진짜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눈에 있는 베드로가 발견했던 그 은혜, 하나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노아가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저에게 은혜 내려주십시오. 저에게 의로운 거 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포커스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내가 여지껏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같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후쿠시마 꽃들도라는 찬양인데,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 있는 일본 교회에서 만든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회복을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만들고 이 찬양을 부른 찬양입니다. 우리도 함께 이 꽃들도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